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12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보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다 멈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39절인데 23절부터 29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
제가 살던 마을에서 형제 간에 칼부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동생이 손에 칼을 들고 형을 죽이겠다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원래 사이가 좋지 않던 형제들인데 그날은 크게 싸워서 온 동네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형제 간의 말다툼만 있어도 부모님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제 간에 칼부림이 일어난다면 이건 부모님의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할 일입니다. 온 마을을 뒤숭숭하게 만들 일입니다. 근데 다윗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한 사건은 다윗의 가족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다말은 마음에 큰 슬픔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에 대한 원한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암논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의 가족들의 마음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다윗은 암논의 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분노만 했지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죄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이유는 다윗에게 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암논이 저지른 죄는 다윗이 먼저 지은 죄입니다. 암논은 품지 말아야 할 음욕을 품었습니다. 다윗도 품지 말아야 할 음욕을 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암논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방치했습니다. 암논의 죄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의 원한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치밀하게 계산해서 무자비하게 보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의 악행을 알고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에게 가서 따지거나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무 내색을 하지 않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압살롬이 때를 기다립니다. 자연스럽게 암논에게 보복할 수 있을 때를 기다렸습니다. 2년을 기다렸습니다. 2년이 지나면서 암논도 다윗도 압살롬이 암논에 대한 원한을 풀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2년 동안 압살롬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으니 압살롬이 암논에게 아직도 원한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압살롬은 양털 깎는 일이 있었습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잔치 날입니다. 이런 날은 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양털 깎는 날 다윗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다윗도 청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과 아들들이 다 가는 것이 압살롬에게 부담이 된다는 생각에 압살롬의 청을 거절합니다. 다윗과 다윗의 아들들이 함께 움직이면 그 수가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의 청을 사양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아끼는 마음에 사양을 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간청을 합니다. 꼭 참석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가지 않겠다고 하고 압살롬을 축복했습니다. 압살롬이 다시 다윗에게 청을 합니다. 왕이 오지 않으시더라도 암논은 보내달라고 청을 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을 청하는 것에 의아함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암논을 청하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간청을 하니까 그 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와달라는 청을 거절했는데 암논을 보내달라는 청마저 거절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암논을 보내줍니다. 암논만 보내지 않고 아들들을 모두 보내줍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할 때 다윗을 이용했습니다. 그때처럼 압살롬은 암논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윗을 이용합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압살롬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죠. 아마도 다윗은 압살롬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한 것으로 인하여서 압살롬의 마음이 상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압살롬의 청을 들어주어서 압살롬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압살롬의 청이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압살롬의 청을 들어주려고 했던 것 같고 그게 결국은 암논을 사지로 보내는 일이 됩니다. 압살롬은 원하는 대로 암논을 잔치 자리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종들에게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질 때 자신이 신호를 주면 암논을 치라고 하죠. 압살롬은 종들에게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압살롬은 치밀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는 줄도 모르고 암논과 형제들은 잔치를 즐겼습니다. 한참 잔치가 즐거울 때 암논은 압살롬에게
압살롬의 종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모두 도망을 쳤습니다. 암논을 죽이고 나서 압살롬도 도망을 칩니다. 구슬로 도망을 쳤습니다. 다윗의 집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동생이 형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은 이방 나라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왕자의 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가정에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의 발단은 암논 때문입니다. 암논이 음욕을 부린 것 때문이죠. 암논이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압살롬의 행동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에게 2년간 잘잘못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암논을 죽였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형제로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암논을 원수로 규정하고 죽일 생각만 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형제로 생각했다면 압살롬은 암논에게 잘잘못을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이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우리 집과 나라를 죄로 더럽히는 것이다. 죄를 회개해야 한다. 고통을 준 자들에게 사죄하고 책임지려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죄에 빠진 형제를 바로잡기 위해 애쓰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바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고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하고 그래서 화평한 관계를 지키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잘잘못을 말하지 않고 암논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2년을 준비해서 사적인 보복을 했습니다. 암논을 죽이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 압살롬은 스스로 왕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판결을 하고 자신이 집행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죄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지 않고 자기가 판결을 해버리는 겁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왕인 양 마음대로 처벌했습니다. 지금 다윗의 집에는 왕이 없습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암논은 암논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 행합니다.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원한을 풀어버립니다. 다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다윗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윗마저도 자기 정력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 버립니다. 다윗을 왕으로도 아버지로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형을 죽일 수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다윗의 영향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음행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 다윗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자기 정력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에는 심한 통곡이 있게 됩니다. 죄로 인한 고통으로 큰 슬픔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이, 다윗의 집에 일어났던 일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로 인한 고통으로 애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가정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장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하고, 아무리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절대로 빼먹을 수 없는 예배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자꾸 각인시켜 줘야 됩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해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들이 싫어해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 가정과 교회는 죄로 인한 고통으로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지으면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셔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 사망의 고통을 겪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복된 날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를 경외하는 마음들이 충만해지게 하셔서 주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례 주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